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의두요목인데요. 의두요목을 막 그 세세곡잘 막 풀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 의두요목을 이제 제가 영상에도 다 올려놨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시면 뭐 다 뭐 같은 말인데, 오늘 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좀 간명하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깔끔하고 조금 좀 단순 명료하게 정말로 의두요목 풀듯이. 막 오만 막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의두요목 풀듯이 그 단순 명료하게 그 마음자리를 그대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이 의두요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의두요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왜 의두요목을 공부하느냐, 이제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 그 화두선법의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의두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 당대 때도 이제 그 의두연마는 많이 했던 거고, 이제 훨씬 더 문목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20개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무슨 천지백공한 다 할 거 없어요.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죠. 그건 분명한 얘기고. 결국은 이 언어적 손가락을 통해서 어디를 만나느냐,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가면 돼요. 그 자리는 어디 있느냐? 저것을 읽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그 의두요목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의두요목을 읽고, 저 의두요목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저를 보고 있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모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손가락질, 20개의 손가락질이 전부 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라면, 그러면 그분은 필히, 손가락을 오해하신 거예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저 20개의 손가락이 전부 다 한 자리를 가리켜야 그게 내가 지금 하나로 깨진 겁니다. 한 자리를 본 거예요. 답은 이미 이론상이라고 정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이론상 자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을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시면 무슨 뭐 벽암록을 보든지 문문가를 보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 다 보더라도 결국 이 한 자리 안 떠나는 얘기고, 다 그냥 이거에 그냥 여러 가지 버전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자리를 각했으면, 그러면 수행의 표본이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 수행의 표본 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사막 수행 닦고 보온하면서 살면 돼요. 굳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알아서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화의 방편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이것이 뭐 많이 안다고 해서 3대력이 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예,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의두요목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1.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했대. 도솔천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 따지면 천국 같은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복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도솔천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렸어. 그 예를 들면 도솔천을 떠나지 않았는데 복이 가득한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현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진짜 뭐죠? 왕궁가라는 데가 뭐 하는 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막 부귀 영화가 가득한 곳. 부귀 영화가 가득한 곳인데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가 가득한 곳에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대화하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런 행복감을 떠나서 수도를 하는 게 아니라 행복감을 가지고 수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솔천이 뭐겠어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도솔천이에요. 복회가 가득한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도솔천이고, 우리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렸다, 이 말은 우리도 지금 이 도솔천의 이 이론상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친구들하고 살고 있고 그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교단에 와 있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린 소식이에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쳤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자, 세조는 지금 이미 몸 밖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근데 중생제도는 마쳤어. 그 말은 뭐냐면 세존이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거예요. 중생제도는 세존이 하기 전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중생제도는 세존이 나와서 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 왜? 이 자리에는 불생불멸이니까.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세존이 와서 했다면 세존이 와서 만들었게? 깨달음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자리는 뭐냐면 이미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가 끝났어. 그분이 나오기 전에도 모든 중생은 이미 이 자리를 갖추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는 또 여기에서 또 즉흥성이 가미되니까 꼭 이게 100%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이것이 이론상이 드러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뭐 옛날에 여기서는 왜 저기 뭐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맡았다면 모태라고 하는 데가 그 자리가 생각 나오기 이전 자리니까 거기가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을 하겠는데 그게 다 중요한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을 볼 때 이 문장이 가리키는 그 자리를 알면 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쳤죠 이미. 우리가 이 자리 알고 나면 아 이건 석가모니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자리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석가모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모태 중에 있을 때 이미 깨달았구나. 우리 모든 중생은 이미 깨닫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이해되면 이렇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됐다고 손짓을 해주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유아 독존, 홀로 존귀하다. 천상천하의 하늘과 땅에 홀로 존귀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정한 자리가 이게 홀로 존귀한 자리죠. 지금 뭐냐면 저 하늘을 봐봐. 저 하늘도 여기서 드러나고 땅을 봐봐. 땅도 여기서 드러난다고. 천상천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하늘에 뭐 위대한 게 있고 이 세상에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도 이거보다 존귀한 건 없어. 이 하늘 아래 땅 아래. 이게 가장 존귀한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그것은 뭐 유아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무슨 이 몸뚱아리 이거 나? 이게 대단하다.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이 나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청정한 이 자리, 이게 가장 존귀한 자리다. 깨달음의 자리, 이 자리 가장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자, 2번은 그렇게 넘어가고 3. 세존이 영산회상의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아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셨어요. 근데 마하가섭은 알아들었어. 자, 저는 이제 컵을 들어볼게요. 꽃 대신에 컵을 들었어요. 자, 이 컵 드러난 자리가 환히 보이세요? 이 컵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이거 보고 나 그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처님. 그리고 씩 웃었어. 알아들었다 이 말이지. 대중들은 무견해서 그게 뭔 뜻인가 모르는데 가섭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컵 하나를 들어도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이게. 그래서 무슨 뭐 꽃이 무슨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의두연마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지식으로 흘러버린 거지. 그건 뭐 그냥 생각과 사고로 흘러버린 거야.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이 컵 딱 들었잖아요. 바로 이게 영산해상 거여마예요.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화두에서 선을 던지는 거예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뭐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처가 어디냐? 여기 있다. 부처가 어디냐? 그 손가락을 딱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그 꽃에 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일단 모든 의두는 거기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물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걸 딱 붙드는 순간 삼천포야.
예를 들면은 뭐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렸다. 그러면 막 도솔천을 상상해. 사람들이 도솔천이 어떤 곳이지 막 이러면 끝난 거야. 봐봐. 우리는 그냥 아까 했던 해석을 일단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렸다고 했어. 그것이 마음속에서 드러났지. 아, 왕궁가 세존이 도솔천을 딱 이제 연꽃 김타고 내려와가지고 왕궁가에서 막 아름다운 여인들과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그거 어디서 일어나냐고. 바로 거기가 답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모태 중에서 엄마 뱃속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세존이 그 안에서 무슨 저기 뭐야 뭐 세포로 존재했겠지 이렇게 아니면 갓난아기로 있든지 그래갖고 존재하는 모습을 상상해봐. 그게 머릿속에 그려진다는데 그게 어디에서 벌어지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오직 하나뿐인 자리야. 유아 독존하는 자리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니까 가장 귀하지. 이게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때 유아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 할 때 그때 확 드러나는 그 나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혼자 홀로 존재하고 존귀하시잖아요. 지금 다. 예. 홀로 존귀한 자리 드러나셨어요 지금? 음. 자, 그래서 세존이 내게 있는 정법안장을 마아가섭에게 붙이노라. 너의 깨달음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죠. 예. 빙긋이 웃었는데 너의 깨달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심심상연이지, 심심상연.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존이 열반해 드실 때 내가 노교원으로부터 발자리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돌아가셨었는데 노교원에서부터 발자는 뭐냐면 당신이 성도한 이후부터 제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기가 노교원에서부터 발자기까지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지금 이것만 설했으니까 지금 이게 뭐 이것만 설했는데 뭔 법이 있었겠어? 여기가 입정처 자리잖아요. 말이 없는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말 없는 자리를 말로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장반이 설명한 건 결국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법도 없는 자리니까 설한 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면 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면 삼천포예요. 그냥 한 법도 설한 바 없는 이 자리를 알면 돼, 그냥. 설할 바도 없고, 설한 적도 없고, 설할 것도 없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 청정하게. 그냥 내 얘기를 알아듣고 있을 뿐이잖아, 이렇게. 판이 보이고, 판이 느껴지고, 여기가 그런 자리야,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일찍이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직한 말씀이죠. 정직한 말씀이지. 대종사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법문을 내려주셨지만 설한 바가 없으시겠지? 설한 바가 없다. 이게 답이 아니고 내가 노경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8만 4천 법문을 설했느니라 이래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은 자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노경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틀린 말만 했다. 이래도 맞는 말이고 내가 노경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말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해도 맞아. 문제는 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거 아냐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 뭔지 아냐고. 수도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자리가 뭔지 아냐고.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알면 끝이야. 알면 끝. 자, 아시겠어요? 뭐야, 왜 이렇게 피곤해? 수민 씨는?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다섯 번째.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 귀일이라 그러잖아요. 만법이 어디로 돌아갔죠? 예, 그 자리로 돌아갔죠. 지금 내가 이렇게 컵을 들었어. 이 컵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 이게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가 만법 귀일한 자리예요. 어떤 소리도 거기에 있고, 글로 돌아가고.
아니요. 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자리를 안 벗어나잖아. 만법이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잖아, 지금. 음. 말을 해도 만법. 말법이, 이 말하는 것도 법이잖아요? 들리는 것도 법이고, 냄새도 법이고, 소리도 법이고, 다 법이야. 생멸하는 모든 게 다 법이야. 근데 이 만법이 전부 다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하나의 자리에서, 우주만유의 보는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게 만법 귀일이야. 하나에 돌아갔어. 어디로? 청정한 이 자리로. 다. 어떤 말을 해도 전부 다 글로 돌아가.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금 제가 보이고 있고 제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만법 귀일이에요. 근데 이게 볼 때만 그래? 들을 때만 그래? 생각할 때만 그래? 판단할 때만 그래? 다 그래. 그래서 만법 귀일이라고. 다 글로 돌아가. 그 다음에 그러면 만법으로 그러면 그 만법 귀일 그 하나 돌아가는데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만법으로 돌아가지. 그걸 갖다가 대종사님에서 이제 적나라한 표현으로 깔끔한 표현으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유가 무로 돌아간 게 만법 귀일이야. 그 다음에 무가 유로 돌아간 게 일기하차야. 근데 설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뭐냐면 만법이든 귀일한 자리든 같이 드러나 있지 이렇게. 불생불멸과 인거봉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법 귀일, 만법은 어디로 돌아갔냐? 이때 이게 만법은 생멸이야, 다 생멸. 인과보응의 세계. 인과보응의 세계가 어디로 돌아가 있어? 어디로 돌아가냐? 불생불멸로. 불생불멸은 어디로 돌아가냐? 생멸로. 이 두 가지가 다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경계에 다야. 깨달음은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설명하신 거지. 됐고. 그 다음에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짝이 없어. 짝이 없다고. 보세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다 짝이 있어. 앞놈, 순놈 있고,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상하, 뭐, 자동차, 산, 내과, 뭐, 다 이렇게 있어. 근데 그건 전부 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세계인데,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건 짝이 있다는 거야. 구별된 세계란 말이야. 구별된 세계. 근데 짝이 없어. 짝이 없다는 것은 상대성이 없는 세계, 절대성의 세계를 말해. 거기는 생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언어의도가 끊어졌다고 하잖아. 대소음의 분별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여기는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만법이 하나, 이 만법, 이제, 뭐, 짝하지 않은 자리예요. 만법이 이 생멸 현상이 막 펼쳐지고 있잖아. 만법 현상이. 근데 거기하고 섞여, 안 섞여, 이놈은. 안 섞인다고. 그래서 만법하고 짝을 안 해, 얘는. 만법이 지네들끼리 짝해. 인과보응의 세계는. 막 지네들끼리 짝하고 살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짝짓기 하고 산다고, 이게. 지네들끼리. 인과가 전부 다 이렇게 응?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 자리는 그렇지 않다. 이 자리는 거기하고 섞이질 않아. 그 자리를 환히 드러내고 있을 뿐 거기하고 놀아나질 않아. 걔네들이 뭐 화를 내고 뭐하고 오만 천변만화를 해도 얘는 거기에 놀아나질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항상 떨어져 있지도 않아. 이게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자리예요. 잘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 밝히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걸어갈 때 이 자리 드러내라는 거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자리 드러내고, 교정 볼 때 이 자리 드러내고, 빨래할 때 이 자리 드러내고, 그러라고. 바람이 불어. 시원해. 그때 이 자리 드러내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이 자리 드러내고, 벌레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때도 이 자리 드러내고, 미운 놈 봤어. 그때도 이 자리 드러내고, 좋은 놈을 봤어. 그래도 이 자리 드러내고. 이게 만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시죠? 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자리를 만법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8번. 예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예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도 이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부처님은 원래 있던 자리를 잘 알아서 중생들한테 알려주신 분이지,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도 이미 있던 자리지.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희로애락 속에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고통 속에 살았고, 다 그랬을 거잖아. 그럼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이 드러내고 살았을까? 이게 다 드러내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었던 시절에도 얘는 항상 있었어, 깨달음은. 다만, 아는 사람이 없었지.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 어. 부처님은 이제 그걸 있는 것을 갖다가 잘 수행하셔가지고 중생들한테 전해주신 분이지, 깨달음을 만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깨달음을 만든 게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가 맞췄지, 무슨 석가모니 제도 나와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었겠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부처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쌍이 둥글었다 했으니 무슨 뜻인가? 그 둥근 거, 이런 쌍짜리.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은 그 어떤 몸인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에게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부모한테 받았잖아요, 육근? 이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 몸을 주셨단 말이야.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받았고. 자, 그러면은 부모한테 이거 뭐 빼기 해보면 간단한 거잖아. 눈 없고, 귀 없고, 코 없고, 입 없고, 육근 없다고 생각해봐. 뭐만 남어?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자리만 있겠죠.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이에요. 그 자리가 부모에게 몸 받기 전에 본래 면목이에요. 그럼 그건 부모가 주셨어요? 아니, 몸뚱아리는 부모가 주셨지만 그것은 부모가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저예요, 그냥. 원래 저라고. 그러니까는 나를 왜 낳았어요? 부모님이 몸은 빌려줬지만 널 낳은 건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죠. 부모님이 너에게 육체를 주셨지 너를 낳은 건 아니야. 너는 원래 부모님이 낳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놈이야. 라고 말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다음에 10.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지금 제 얘기 잘 들려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겠어? 거기 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꿈도 없이 깊이 잠을 잤어. 그 꿈을 딱 깨고 나니까 꿈이 없었어. 그건 어떻게 알았지? 꿈이 있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이 자리가 영지요. 그렇지, 꿈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꿈하고 관계가 없어. 사람이 체험으로 이해를 하면은 꿈꾸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체험일까? 그 체험이 지금 찾아봐도 지금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거 깰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낮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움직일 때는 육군을 다 쓰고 사는데 잠잘 때는 뭐냐면 딱 생각 속에서만 살거든. 생각만 그 안에 속에 그 꿈 속에서만 만나거든. 근데 꿈도 딱 없어지고 나면 뭐만 남을까? 꿈도 없었구나 하는 것만 남지. 근데 꿈도 없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건 꿈이 있었구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꿈도 없이 김비 잠들었을 때 그때나 오만 그 세상을 막 창조하고 무너뜨리면서 꿈속에서 별짓을 다 했을 때 그 자리나 똑같은 자리고, 그러면 꿈 깨면 다르냐? 꿈 깨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만 육군을 쓰고 사는 이 순간에도 그 자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 제 얘기를 환히 듣고 있잖아. 꿈도 없이 아는 영지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됐죠? 예. 그 다음에 11.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체 유심조. 자, 보세요. 이거 어디서 드러났어? 거기서 드러났죠? 이거 지금 거기서 지었다고, 이렇게. 화가 났어. 화가 어디서 드러나? 거기서 그렇게 짓고 있다고. 기쁨이 드러나서 기쁨은 거기서 짓고 있고. 일체 유심조가 뭘까? 하는 이 생각도 거기서 짓고 있고. 하늘? 여기서 지었어. 땅? 여기서 지었어.
사람들이 만드는 수많은 예술 작품 여기서 지었어. 모든 과학기술 다 여기서 만들고 있어. 여기서 창조하고 있고. 수많은 철학자들 다 이걸로 하고 있어. 일체가 여기 떠나서 있을까? 일체 여기 떠나서 없어요.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일체 유심조라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일체 유심조 그러면 이제 원효대사의 해골물 바가지 생각하잖아. 원효대사가 뭐 걔가 해가지고 어디 뭐 저기 뭐 서유 뭐 저기 뭐 불법을 공부하러 건너가는데 이제 그 묘지 옆에서 잠을 잤는데 해골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때 맛있게 먹었던 해골물이 아침에 보니까 그 해골물이어가지고 구역질을 했다. 그때 맛있었던 게 여기서는 토했다. 아, 내가 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것은 생멸심에서 생멸심을 말하는 거고 생멸 차원의 얘기고 그 일체유심조 그때 일체유심조는 뭐냐면 아 이것도 이 청정한 자리가 지었고 그때 맛있게 먹었던 것도 이 자리가 드러내고 있고 이때 정말 토악질 나는 그 마음도 이 자리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일체유심조 이제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할 때 생멸심에서 생멸심으로 바뀐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차원에서 일체유심조 아닙니다. 모든 내가 원하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원하지 않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좋은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싫은 것도 여기서 드러난다. 이게 일체유심조예요.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서 짓고 있지 여기 떠나서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일체유심조예요. 정리 잘 되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마음이 곧 부처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에서 처음에 이론상 걸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대종사는 뭐라고 썼죠? 신불 이론상. 신불 마음 부처. 그 부처는 마음이지. 부처는 부처의 본질은 뭐냐? 마음이지. 부처가 마음 떠나서 부처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처 떠나서 마음이 어디 있을까? 부처 떠나서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는 부처를 구하려고 할 때 어디서 구해야 돼요? 경전 속에서 부처를 구합니까? 마음을 봐야지. 부처를 구하려고 어디 뭐 저기 뭐 어디 달라이라마 만나러 가야 돼요? 여기에서 마음을 봐야지. 마음이 부처라고 했으니까. 뭐 스승님이 알려준 것만 부처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걸 환히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부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처를 찾겠어. 오직 마음에서만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곧 부처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깔끔하죠? 청정한 이 자리가 우리 부처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부처 그러면 이 이론상 자리. 원불교에서 부처는 청정한 이론상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원불교에서 부처님 하는데 원불교에서 부처님을 하면서 부처님을 상상하면 게 곤란한 거예요. 막 부처님의 자비심을 상상해도 안 되고요. 부처님의 무슨 뭐 복덕을 상상해도 안 되고 부처님의 막 원만하신 용모를 상상해도 안 되고 부처님의 역사를 상상해도 안 되고 그러면 전부 다 그건 부처님의 형상이야. 불상이라고 불상. 형상으로 된 부처님의 모습들이지 실상이 아니야. 실상은 청정한 이게 부처님의 실상이라고. 이게 부처님의 진신살이야. 이게 저기 뭐야 탑 속에 있는 그 사리가 진신사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뭐예요?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야. 이게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부처님 찾으려고 어디 자꾸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요. 어디도 없어 부처님은. 자기가 부처님 모시고 살면서 어디를 찾아.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고 지금 땅 위를 걷고 다니면서 땅이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형국이요. 중생이 하는 짓이라는 게.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는데 중생이 부처를 찾으면 부처는 바로 중생 찾는 그곳에 있지 따로 어디 있까니? 이거 전부 다 부처님이 주신 바인데? 자,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하면 그 부처는 어떤 부처요? 형상 있는 부처요? 아니면 이론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처부장 사사불공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무슨 부처야.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그놈이 부처네. 저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놈이 부처네. 부처 거기 있네. 그렇게 알려줘야지. 무슨 처처부장 사사불공 하는데 저것은 부처님이라고 하기에는 제 행동은 저건 아닌데 저거 어떻게 저 성폭행하고 저 살인마하고 저 사기치는 놈이 어떻게 부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코미디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있는데 지금 부처님이 지금 그 생각은 뭐예요? 불상을 집착한 거야. 불상을 집착한 거라고. 불상에 집착한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의 형상을 붙잡은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부처가 아니고 망상이지, 망상. 저 사람이 부처네 아니네. 저 사람이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부처네 아니네 하면 그건 망상이라고. 망상. 그 말 이해되시죠? 그냥 부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생심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지. 철저하게. 저 사람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딱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거기가 부처가 있는 곳이지. 무슨 부처가 어디 따로 있어. 자, 그 다음에 중생이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이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중생의 특징이 뭐죠? 중생은 윤회하는 게 특징이고 부처님의 특징은 뭐죠? 부처님은 해탈하는 게 특징이요. 그러면 윤회는 인과보응의 세계고 해탈은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은 중생계와 부처가 지금 따로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근본적으로. 함께 있잖아. 함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해탈하고 어디에 집중하면 어디에 집중하면 부처가 되고 어디에 집중하면 중생이 되는가. 이 말 아니겠어요?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부처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청정한 이 자리에 의지하고 살면은 해탈이고 이 자리 놓쳐버리고 생멸경계에 빠져가지고 살면 윤회지 뭐가 있어. 청정한 이 자리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자리에 의지하고 살면 그게 해탈 열반이고 이 자리를 놓쳐버리고 생멸경계에 끌려당기고 살면 그게 윤회지. 중생 윤회하는 거지. 부처하고 중생이 지금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지. 그래서 중생 떠나서 부처 없고 부처 떠나서 중생 없다. 그래서 무슨 성스러움을 떠나서 속됨도 없고 속됨을 떠나서 성스러움도 없다. 출가 떠나 재가 없고 재가 떠나 중생 없고 강을 떠나 약이 없고 약을 떠나 강이 없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승 떠나 대승 없고 대승 떠나 소승 없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대승이었던 거야. 대승이었던 거라고. 소승에서는 열반과 해탈을 추구하고 생멸이라는 중생계는 벗어나고 없어져야 되고 다음 생에 안 태어나야 되고 윤회를 끊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대승으로 넘어오니까 야, 못 떠나 이놈아. 너 망상 그리고 있는 거야. 망상이야. 못 떠나. 안 돼. 대종사님께서 우리 천도 법문에다가 세세생생 다시 와서 이 세상을 갖다가 불국토를 만들자. 이게 대승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도 법문에는 어때요? 열반과 해탈을 말하지만 결국은 결론은 어디 떨어져요? 다음 생에 다시 와라 이거죠. 다음 생에 다시 와서 세세생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이 파란고의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게 대종사님의 소원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그런 거잖아. 못 떠나. 못 떠나. 그걸 포기해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수행하면요. 산으로 가야 돼. 그럼 산에는 세속이 없어? 거기는 화 안 나? 거기는 잡념이 없어? 산에 가면? 안 생기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죠?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때요? 아무리 고요한 데를 찾아들어도 잡념을 벗어날 수 없고 중생은 겁나 시끄러운 시장 바다에 가도 고요해.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는 시장 바닥을 떠나서 고요함을 따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시장 바닥에 시끄러운 걸 환희하는 이 자리가 고요하잖아. 막 희로애락이 넘실거리는데 이 자리가 고요하잖아. 이게 거진 출진 아니에요? 거진 출진. 어. 자, 그 다음에 14.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정말 뻔한 걸 물어보시네요. 그죠? 지금 자성 안 떠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안 떠나면 돼요.
다 같은 말만 하셔. 다 같은 말이야, 지금. 지금 다른 말 하나 없어요. 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이게. 아니, 뭐,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 떠나지 않는다니, 어떤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삼천포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정한 자리 드러내고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청정한 자리 안 떠나고 빨래하고 걸어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무슨 뭐 제도 지내고 설교도 하고 뭐 다 하시잖아요. 그게 안 떠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설명해, 그 이상. 지금 이렇게 안 떠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용은 어떠한가? 마음 이거지. 보세요. 여기에서는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 했을 때, 이거 이제 개념 정리를 하려고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성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품은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을 아니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기, 예, 생멸하는 기예요. 기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는 거지 머물러 있는 거 아니잖아. 이치는 불변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치하고 성품은 같은 말이고 마음하고 기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이것은 기야. 그리고 성품 이게 이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주만유의 본래 마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그러면 우리의 자성 원리. 그때 성품이잖아. 그럼 뭐 성품하고 이치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나 우리의 자성, 성품이나 똑같은 거. 그거 이런 쌍짜리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말만 다르니까 그런 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품하고 이치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치라는 말 딱 들어오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지 이거 말고 이치가 따로 어디가 있어요. 이치가 따로 어디 있다 한들 아까 일체 유심조 배우셨죠? 이치가 어디 따로 있다 한들 그거 마음 떠나서 있어요?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잖아. 지금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다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치는 마음 떠나서 있겠어? 대단한 이치를 얘기를 해도 다 마음의 형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마음하고 이치가 따로 어디 따로 구분돼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리 해석할 때 시작할 때부터 틀어져. 여기서부터 딱 첫 스타트부터 틀어져.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란 말부를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럼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어디 있겠구나 이래 이제. 오만 상상을 해. 그 상상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 떠나서 없다니까 이게 제일 큰 거라고.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큰 게 아니고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있다 한들 그거 작은 거라고. 큰 게 아니고 이 마음 안에서 짓고 있는 바지 이게 마음 떠나서 그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일체중생의 본성이 다른 건 줄 안단 말이야. 다른 건 줄 안다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는 연습하는 게 성리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냥 이 자성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직관하고 바로 이 자리를 알아서 써먹는 거 이게 성리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한가? 정리되셨죠? 자, 불생불멸은 뭐죠? 성품이 불생불멸이고 이치가 불생불멸이에요. 개념만 다르지 똑같은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하고 기운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음하고 기운하고 왜 똑같냐? 뭐 마음이 화가 났어. 그럼 이걸 화기라고 말해. 마음이 고요해. 그럼 이걸 뭐래? 정기라고 말해. 마음이 뭔가 쓸쓸해. 그러면 이건 뭔가 우울한 기분이겠지. 마음이 막 방방 떠. 그럼 이건 뭐겠어? 그럼 화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 마음의 형상을 기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양새를 갖다가. 그래서 마음하고 기운은 같은 말입니다. 맥락이 다 생멸이에요. 마음도 생멸, 기운도 생멸. 그러니까 구분되셨죠? 에? 이치하고 성품은 같은 말.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로 같고 마음하고 기운은 생멸로 같아요.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이론상 한 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정도 되면 구분됐죠? 다른 것도 구분됐고 같은 것도 구분됐죠?
자,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우주 만물은 어떻겠어요? 우주 만물. 대동사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무상으로 보면? 일어상서문에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선수 유상은 무상으로 보면 저기 뭐야 나오잖아 쭉. 아유 일어상서문이 생각이 안 나네.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했다고 마지막에 나오죠.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량세계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이렇게 했으면 무량세계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지. 근데 그때 끝이 없다는 건 뭐냐? 헤아릴 수 없어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있는가? 모든 생멸하는 것들은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헤아릴 수 없어. 언제부턴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게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얘가 계속 변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변해갈 뿐이야. 이해가 잘 되셨어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갑자기 여기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언제인지 모르는 데부터 있어가지고 계속 변하는 모양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어. 그게 무상의 세계잖아. 그걸 환히 알고 있는 이 자리는 어때요? 이게 유상의 세계잖아. 유상은 뭐야? 상주불멸로 여여자연에는 또 무량세계야. 이 자리도 헤아릴 수 있어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유상도 무량세계고 무상도 무량세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하면 무량세계라고 했으니까 헤아릴 수 없다. 이게 답이겠지. 굳이 답을 내라면.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7.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인과 보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 다음 생에 태어났어. 그러면 전생에 있었던 기억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건 어디에 담기죠? 기억이라는 것은 이 뇌에 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기억된 것들은 전부 다 이 뇌에 담겨 있었고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기억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났어? 다음 생에 태어났어? 그래가지고는 또다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러면 그때 봤던 그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나도 내가 전에 어땠는지 모르고 내가 그때 과거에 만났던 인연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 왜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되냐고 말하냐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죠? 전생일은 서로 간에 몰라. 이 사람도 전생이 어땠는지 이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어때요? 뭐만 남아? 뭐가 남아? 업력은 남지. 습관은 남는다고. 애매해. 예를 들면 꼬맹이들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특성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 달라요? 경험해 보시면 알지 않아요? 다 다르지 않아요? 반응이 다 달라, 애가. 우리 아들하고 딸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 지은 바가 다르니까 그러겠지. 지은 바가 같으면 왜 똑같아야 되겠지? 왜 다르겠어? 인류가 지은 바가 다 다르겠죠. 근데 뭐 하나 똑같냐면 특성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얘는 이런 걸 좋아해. 얘는 이런 거 싫어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갖고 나는 저런 꼬라지가 배기 싫어. 그러면 또 인과가 발생되는 거야. 근데 전생에는 어땠을까? 이 사람이 이 생에 그러기 전에도 똑같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 그게 반복된다고. 그게 반복되는 거야. 습이, 버릇이. 이 생에 좋아했던 거 다음 생에도 좋아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생에 싫어했던 거에 다음 생에도 싫어해. 이 생엔 이런 식으로 행동했고 다음 생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전에 지었던 그 업을 또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라고. 그 말 이해되시죠? 지금 청정하고 지금 봐보세요. 지금 청정해.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 경계 없을 때 이렇게 청정해. 이렇게 나왔어. 우리 지금 이렇게 저하고 얘기가 나오는 이 순간에
과거에 지었던 업력에 대한 생각들이 막 꽉 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하고 얘기만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팍 하는 순간 생각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르게 떠오를 거 아니야. 그래, 그게 지은 바야, 그게. 그럼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지은 바가?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일어났잖아. 그럼 어디에 담겨 있냐고? 여기 청정한 이 자리에 담겨 있잖아. 여기가 팔식이야, 청정한 이 자리가. 팔식을 함장식이라고 말하죠? 어디가 팔식인데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것이 반응 있기 전엔 몰라. 부딪히면 나와.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말이? 예. 그래서 업이 어디냐고? 업이 어디 있기는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업이 꽉 차 있는 자리지. 안 건드려서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업이 꽉 차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선업도 악업도 선업도 안업도 아닌 것도 이 자리에 다 차 있어. 여기 함장이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툭툭 건드릴 때마다 다른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튀어나오고. 원래는 다 이런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말이? 네. 자, 넘어갈게요. 18. 천지는 알미 없을 때 안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진공인데, 아니, 저기, 뭐, 공적인데 영재하다는 거하고 다른 말이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겠지. 천지는 뭐라 했죠? 옛날에는 과거의 천지는 저 하늘이 죄복을 주는 천지가 저 하늘에 있었어.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를 많이 내리게 하고 막 가뭄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했냐면 저 하늘이 관장했거든. 그래서 죄복을 하늘이 관장한다고 믿었어. 인간의 죄복을. 그랬는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천지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죠? 천지 우리 마음자리 거기가 천지요. 저 천지 드러낸 자리가 거기가 진짜 천지라고. 저 죄복이 드러내는 저 천지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고. 옛날엔 저 천지가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천지가 더 큰 천지야. 죄복을 저기서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죄복은 이 천지가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는 알미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에 알미 있어, 없어? 뭐 알아? 그 뭐, 모양이 있어? 모양이 있어야 모양을 알 거 아니야. 형상이 있어? 없잖아. 색깔이 있어? 무게가 있어? 뭐가 있어,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걸 환히 알잖아. 없는 줄도 알고, 그 자리가. 그래, 그게 천지는 알미 없을 때 안다 해, 그게. 그게 이 뜻이야. 됐죠? 예. 그러니까 그때의 천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저 천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천지는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지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내천. 사람 마음속에 천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미 그런 식으로 들어온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도 천 그러면 저 하늘을 쳐다보냐고. 정신 차려야 돼. 부처 그러면 불상 떠올리는 거고 똑같은 짓이요. 천 그러면 하늘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원불교에서 지금 천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니까? 음, 정신 차려야 돼. 음. 자, 그 다음에 19.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열반하고 법신하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열반, 영지, 법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걸 다르게 쓰니까 다 다른 경지인 줄 아는데, 열반을 얻으면 거기를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이 뭐예요? 공적이잖아. 텅 비어서 고요한 자리가 열반 아니야. 공적. 그게 영지잖아. 공적 영지. 그러니까 이 막 체험이 없으면 이게 말에 휘둘려. 체험이 없으면. 공적한 그 자리가 영지고 영지가 청정하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법신이지 뭐야. 청정 법신이니까.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거 뭐죠? 탐진치가 없는 자리, 고요한 자리.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 다 같은 말이지. 정리가 됐어요? 어찌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면 전신 후진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보세요.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법신에 합했다. 근데 어떻게 다시 계령과 저기 뭐 어찌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면서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냐? 계령과 대령이 뭐냐? 우리가 보면요. 지금 청정한 이 자리 드러났어요? 이거 대령. 이해되세요? 영지가 드러났어요? 그럼 대령.
열반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럼 대령이 합한 거예요, 그게. 잠룡 없어? 그러면 대령이요. 근데 그 자리를 가지고 내가 말을 했어. 이때는 계령이야. 무슨 말이냐면 육군을 작용할 때 이 청정한 자리로 육군을 썼어. 그러면 계령화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대령이요, 계령이요. 이걸 계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령화 되어서 생멸경계가 대령화 되어서 대령에서 생멸경계가 운전되는 모양, 이걸 계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령하고 대령하고는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대령도 0이고 계령도 0이야. 그런데 대령은 분별 없는 0을 대령이라 하고 분별화된 0을 계령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전신 후신이라는 게 뭐예요? 다음 생, 그러니까 뭐냐면 계령이, 지금 이 생에 계령이 없어졌어. 그럼 다음 생에 또 계령을 받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열반을 얻은 사람은 이미 계령이 없는데 그 자리는 계령 없는 자리지. 그것이 나올 때 계령이지. 열반을 얻었으면 계령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다음 생이 계속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미 열반했으면 대령이 합해버렸는데 계령이 어딨냐 지금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있냐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있다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할까? 다음 생에도 이렇게 하겠지. 이거요. 이게 간단한 얘기야 이게. 깔끔해요? 깔끔하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원불교에서 대령과 계령을 얘기하는데 대령과 계령은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소유무할 때 대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개념적으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대라고 얘기하면 이건 불생불멸자리를 말하는 거고 계라고 하면은 이것은 생멸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대령하고 계령은 관계가 없냐? 아, 대령에서 계령이 나타나잖아. 대령 떠나서 계령이 없잖아. 내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쳐다보는 이 자리는 대령인데 저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게 계령이라고. 근데 똑같은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저거 하늘이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 보는 하늘과 이 사람이 보는 하늘이 달라. 그래서 계령이야. 나눠진다고. 낮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똑같이 하늘을 보는데 이 사람이 보는 하늘과 이 사람이 보는 하늘이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대의 입장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분별이 없으니까 같은 자리요. 불생불멸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암과 알의 차이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래서 이걸 계령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 다음에 20.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 청품짜리 이걸 경전이라고 표현하신 거겠지.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또 한 권 있어요, 경전 다. 예. 그 경전에다가 지금 막 경전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법문을 남기고 계시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법문을 어떻게 남겨요? 와, 하늘이 푸르다 하는데 이 부처님이 드러났으면 그게 경전이야.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데 아, 다리가 아프다 하는데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어. 다리가 아픈데 이 자리가 안 떠나. 아, 이게 경전이야. 대종사께서 막 험한 산길을 오르시는데 야, 일심이 절로 된다. 이게 경전이야. 경전이 어디 따로 있어. 부처님께서 경전을 어떻게 쓰셨까요? 전부 다 이 자리에 응해서 육군을 작용하는 모양을 글로 옮겨놓은 게 경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경전 쓰고서 하는 거예요. 글로만 안 옮겼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범상한 말도 다 법문이고 모르는 사람이 짓거리는 오만 대단한 말도 전부 다 시정 잡배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야. 본질이. 모르면. 아는 사람은 범상한 말도 다 법문이야. 아이고 배고프다 밥 먹자. 그래도 깨달은 사람이 그 얘기하면은 그 법문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한 글자도 없지. 한 글자도 없지. 그러나 항상 빛나 있잖아요. 자, 일천강의 모든 달빛이 저기 월인 청강지고 있잖아요. 우리 달이 저기 떠 있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어요, 지금. 그것이 만 일천강의 빛이잖아요.
하늘을 보면 하늘을 비추고 땅을 보면 땅을 비추고. 지금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 하늘 이 허공딸이 떠가지고 모든 삼라만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비추고 계시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성품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부처가 드러내고 있는 거, 모두 부처의 은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감정을 내고 있고, 화내는 감정도 부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안 드러나. 이 달빛이 비춰주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광명을 놔두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육군 동작 12회를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비춰주고 계신다고. 이게 하나도 지목으로 되지 않은 이 경전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래가지고 지금 1조부터 20조까지 쭉 훑어봤어요. 전반적으로 뭐 막히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전부 다 이론상 한 자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분명하게 확인하셨죠. 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떠난 얘기가 하나도 없어. 다 그냥 1조부터 20조까지 전부 다 그냥 다 이론상 하나만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학부 때부터 하던 얘기야. 학부 때부터. 전부 다 여기 본문 말씀이 학문대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학부 때부터 이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알고 그런 게 아니야. 아무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다른 말일까? 설마? 분명히 깨달음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깨달음 하나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겠지. 그 말씀이 전부 다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 한 자리겠지. 다 다를까? 역시나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론상 진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본문 말씀이 이 한 자리 떠난 말씀이 없어. 이론상 한 자리를 떠난 말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론상의 근원을 세우고 공부하면 이제 바깥으로 셀 일이 없는 거예요. 교리를 잘못 해석할 일도 없고. 근데 이론상이 없으면 삼천포로 빠져요. 조금 가다가 저쪽 가서 헤매고 있고, 조금 가다가 또 저쪽 가서 황당한 데서 헤매고 있어. 황당한 데서. 왜 저기서 저렇게 헤매고 있지? 툭 건드리면 쑥 빠져나왔다가, 아, 그렇지! 하고 또 저만큼 가다가 또 푹 빠져갖고 막 헤매고 있어. 뭐해? 또 툭 건드리면, 아, 그렇지! 또 이러고.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이론상에 대한 신심이 없어서 그래. 내가 거기 빠져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항상 이론상으로 와버려야 돼. 그냥 그거 놔버리고.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이 본문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공부를 하시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사전도 찾아보고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던져버리고 이론상을 만나요. 그냥. 그 본문의 답이 어차피 이론상이야. 단지 이 본문과 나의 체험이 중간이 이해가 없는 거야. 이게 이해가 없어서 그래. 이 중간 다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 답은 어차피 이 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버려버리고 그냥 이론상에 했다가 다시 보고, 다시 이론상의 자리를 관찰하고 다시 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알아버려요. 이게 이거네. 이렇게. 앞으로 본문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빨라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모시지 않고 공부를 하면요. 수십 년을 해도 전부 다 어디 이상한 데도 아주 막 구석진데. 정말 막 황당하고 어이없는 곳에다 머리를 쳐박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너무 황당한 말을 막 하니까. 의도요목이 이렇게 20가지의 그 언어적 파괴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일상에서 쓰는 말들도 아니고 논리구조도 없는 말들이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항상 언어적 논리 구조 속에 살잖아요. 그 말의 논리 구조 속에. 근데 그 논리 구조를 벗어난 말을 해, 갑자기.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뭐가 진리가 있나 보다 하고 또 다른 생각을 내기 시작해. 아,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또 다른 생각을 내기 시작해. 이제 이러면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못 되어 나와. 그래가지고 1조부터 20조까지 답이 다 달라. 똑같은 답이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자기는 연마 잘했대. 이러면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해줘도 안 믿지. 얘기를 해줘도 안 믿지. 그걸.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누가 꺼내줄 수가 없어요. 꺼내줄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서 못 벗어나 버려.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론상의 신심이 있어야 돼. 이론상의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론상의 신심이 없이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논리 구조, 똑똑함을 믿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특정한 사람을 믿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맹신해. 아, 이것도 진짜 심각해요. 대종사님 말씀만 맹신하면 좋겠는데 다른 분의 말씀을 맹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스승님의 말씀하신 거라서 그것이 100% 맞고 너는 스승님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놈인데 그 얘기하면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아? 이분 말씀이 맞지? 이렇게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신심 세워야 되느냐? 대종사님하고 이론상의 진리. 여기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대종사님하고 이론상 진리. 또는 확실하게 검증된 법과 학마 이상의 도인. 예, 정식 법과 학마 이상의 도인. 그런 분들은 이제 틀린 말 안 하시니까. 본문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법과 학마 이상의 도인이나 그게 애매하다 그러면 대종사하고 이론상만 바라보셔야지 다른 거 바라보시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론상을 모른다는 거야. 문제는 거기가 문제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져. 우리가 이론상만 의지할 수 있어도 사람 보고 안 가거든. 대종사님 법문 말씀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론상을 모르면서부터 모든 그 경험들은 사람들이 이론상이 부재된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경험을 올려놔 버렸어. 이론상이 없는 자리에 경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직책이 올라가. 무슨 그 다음에 제가 중에서 출가가 더 위에 올라가. 그 다음에 나이가 올라가, 그 자리에. 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교리가 계속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순 명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해야 될 대상,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공부해야 될 대상은 이론상 뿐이고, 막히면 어디로 찾아가라? 이론상으로 찾아가고, 다시 공부하다 막히면 이론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물어도 이론상에 물어야지 다른 곳에 물으면 안 된다. 이론상에 의지해라. 그리고 법문을 갖다가 참고하려면 대종사님 법문을 가장 1번으로 먼저 찾아봐라. 대종사님 법문에 의지해라. 왜냐면 대종사님이 가장 수준이 높은 분이니까. 못 하려고 그 이후에 있는 그 부족한 분들의 법문에 의지를 합니까? 그 이후는 다 대종사보다 부족한 양반들이지 대종사의 같은 위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대종사를 직접 만나야지. 왜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사제죠, 사제. 아니, 사제가 아니고, 사형 사제. 그러니까 뭐냐면 사형 사제는 스승이 하나야. 하나의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이야. 제자들인데, 먼저 온 제자도 있고, 늦게 온 제자도 있고, 잘하는 제자도 있고, 못하는 제자도 있고, 근데 전부 다 대종사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 다 대종사님의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사형 사제의 관계가, 우리가 선진과 후진이 사형과 사제의 관계가 되지 않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대종사하고 똑같은 위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생기고.